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으니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정말 뉴스 보기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눈 마주쳤다고 왜 쳐다보냐고 어깨 부딪혔다고 그게 살인까지 가고 너무나 끔찍한 뉴스가 하루도 쉬지 않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말이 좀 실감나는 그런 세상인 것 같고요. 우리의 책임이 크기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범죄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말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고 희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하는데 성실과 인내의 삶을 말로 삶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보여달라는 그런 성토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잘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민간에 전승이 되어 있고 현대 영어에서 사마리아인 이런 단어는 이제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유명 자선단체까지 생겨났습니다. 상담소 이름, 상담단체 이름, 온갖 이름이 사마리아인, 사마리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예수님 시대에는 분명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비유를 그냥 선하게 살아라라는 보편적인 윤리 공고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에 빠진 사람을 보고든 가서 도와주라는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그런 지독한 그런 갈등을 이해한다면 이 이야기가 사악한 인종적 종교적 편견을 언급하는 한층 더 진전된 윤리 교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의미하셨던 바와 율법학자와의 대화 맥락에서 문제로 제기된 것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본문인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그게 사실이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걸 따지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해 영생 얻는 길을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에게 묻죠. 그는 왜 물었을까요? 성경에서 율법교사라고 칭한 것을 보면 그는 정통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율법교사는 영생의 길을 진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타가 고민하는 선생입니다. 그는 비공식적인 위치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그의 예수의 수준을 평가하고 부족함을 드러내려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교사에게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도록 인도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답을 주지 않고 율법사가 자신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십니다. 27절을 보면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의 요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을 근거로 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대답이 옳다 인정해 주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 말은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실행하라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약속의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왜 율법을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주어집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계명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질문을 하죠.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평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이웃이라고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율법 교사도 자기와 신분이 비슷한 사람이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맹률이 한 90% 이상이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율법 교사는 글을 알고 글을 쓸 줄 알았던 거죠. 그렇다면 그의 이웃은 상위 5%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면서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구타하고 반죽음 상태로 버려두고 떠났다. 때마침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일을 마치고 여리고의 집으로 가던 중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지나 그를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한 레위인도 현장을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다. 유대인 중에 참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임무를 맡은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현장을 지나가던 중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피해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붕대로 상처를 싸매 주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고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고 보모를 부탁했다. 돈이 더 들면 들어올 때 갚을 것이라 하고 약속했다. 라는 이야기죠. 비유를 끝내고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이후에 귀환해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제2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엄청 방해를 해서 몇 년씩 재건 사업이 늦어지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안 하는 사이, 심지어 그 땅을 밟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이, 그 땅도 안 밟으려고 하는 사이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예루살렘은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약 800m 가까이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평지보다가 한 250m 낮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붉게 나온 곳은 지역이 높은 곳이고 연하게 나온 색깔은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위쪽이고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고 예루살렘이 밑에 있는데 유다에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면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오른쪽에 갈릴리 해변을 가려면 오른쪽에 요단강 근처에서 이렇게 빙 돌아가고 아니면 반대로 저 멀리서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오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이 수백 년 전부터 수백 년간 이어져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순례자들은 대부분 요단 골짜기를 내려가서 그 짙은 베레아라고 쓰이는 거리로 내려가서 여리고까지 간 다음에 여리고가 보이십니까? 거기서 다시 왼쪽으로 서쪽으로 돌아서 산지를 넘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선호했다고, 그렇게 가는 것을 선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와도 될 것을 요단으로 해서 여리고로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경사가 급하고 험해서 강도들이 다 자주 출몰해서 여행자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것을 지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함께 움직이곤 했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밖에서 살았는데 여리고는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빈번하게 왕래하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제사장은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마 그날의 성전에서의 제사장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봅니다. 가다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사람을 만나죠. 그 당시 죽은 사람을 만지면 정결법에 따라서 성결할 때까지 성전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의적으로 불결하게 될까봐 마치 시체처럼 보이는 환자를 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지금 집으로 퇴근하는 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결법과 상관없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들은 모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율법 교사들의 이웃이에요. 다들 성전에서 종사했다는 것과 글도 알았다는 것,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쯤 죽은 상태로 버려진 사람 옆을 지나가는 이는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에 등장하는 성전관리 두 사람은 시신에 접촉해서 오염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멀찍이 거리를 유지해서 성결을 보존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와서 돌보아줍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 같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질문하는 것과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 같이 보이지만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율법학자는 누가 이웃인지 알고 싶어 하죠.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이방인은 친구가 될 수 없고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예,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하시죠. 그런데 율법교사는 더 자연스러운 데다 그냥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도 될 걸 기어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이는 사마리아인을 높일 수 없는 유대인의 감정이 작용한 답변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상종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그런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강했다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은총을 내리는 하나님이고 이웃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은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자기 이웃으로 여겼냐고 묻지 않으시고 누가 반쯤 죽어가 길에 버려진 유대인의 이웃으로 판명되었느냐고 묻으십니다. 누구를 자기 이웃으로 여기느냐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을 자기 이웃으로 여겼느냐가 아니고 반쯤 죽어 길에 버려진 유대인의 이웃으로 누가 판명되었느냐는 거죠. 이 비유의 겉으로 드러나는 직접적인 윤리 교훈은 가서 그대로 하라. 근데 그 밑바닥엔 그보다 훨씬 준엄한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미움받은 사마리아인을 내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레위인들, 지금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너는 길가에 버려져 죽을지도 모른다. 사마리아인이 그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역시 지나갔을 것이고,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너는 길가에서 버려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는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데오빌로 또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과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대적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보여줄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사랑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영생의 길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을 바꾸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계시죠. 이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접근하는 율법교사의 오만과 위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고 율법교사가 대답하게 만들었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있겠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율법교사는 질문을 던지러 왔지만 질문을 받고 무지와 위선만 드러낸 채 돌아갑니다. 그것도 대중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죠.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거룩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나 궁극에 처한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되어야 하죠. 예수님이 모범으로 제시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예가 아니라 좋은 이웃의 예입니다. 너도 좋은 이웃이 되어라 라는 거죠. 율법교사의 사전에 사마리아인은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이웃의 범위나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범위를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운 것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이 없습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운 것은 그들이 이웃이라고 정의하는 유대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이웃의 범주의 바깥에 있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웃이라는 개념이 민족에게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강도 만난 자는 그런 사랑 없는 위선자를 만들어내는 율법 해석을 던져버리고 자비를 베푼 사람을 이웃으로 선택합니다.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들을 이웃으로 선택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내가 정의한 이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이웃으로 포함시켜 줄 때 나는 예수님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이웃이 있는 자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암과 삶. 율법교사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로고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영생의 길을 묻는 질문에 주님은 우리 자신의 전생을 다 걸고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온몸 전생을 다 걸고 하나님은 물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를 행하는 것입니다. 알미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행함의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자 이웃인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알이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알이 저절로 삶이 되거나 이념이 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는 그럽니다. 7살보다 8살보다 9살보다 지금 중학생 고등이상 학생이 된 아니면 유치원 때보다 지금 도덕을 더 잘 지키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7살 때, 5살 때, 6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보다 지금 6년 배우고 6학년이면 6년을 학교를 다녔고 중학생이면 10년을 학교 다녔는데 더 도덕적이고 더 달라졌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이 저절로 삶이 되거나 이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생이면 적어도 공부를 20년 가까이 했는데 5살 나이보다 초등학교 1년 배운 나이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고 훨씬 더 정직하지도 않은 것 같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알미 저절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지식에 대한 확신이 강하거나 그것이 독단이나 교리 수준이 되면 지식은 남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가 자기가 해야 될 돈을 불쌍한 사람이라서 다 주고 왔다고 그렇게 다 주면 어떡하니?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우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통해 진정한 알에 이르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는 긍휼과 자비의 실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이 누구냐라는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이 되는 일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배우지 않아서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뒤이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나오죠. 그를 향한 자신들의 사랑을 각자 나름대로 표현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제자의 모습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음식을 공개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 할 것 없이 둘 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심이고 각자가 생각한 예수님을 향한 대접이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더 나은 섬김이라고 여기는 것은 진정한 이웃사랑의 태도는 아니죠. 그것이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공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하시고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좋은 것, 필수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조금 뒤에 덜 읽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좋은 편, 이 편은 유산과 유업을 뜻한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유업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선행도 예수님과 그의 복음 앞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환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줄곧 강조하셨고 계속해서 강조하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섬김도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앞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선한 이웃으로 환대의 모범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선행도 유일한 한 가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압달락과 일람 연결해 보면 율법 교사는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계명을 실천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므로 언제나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말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선행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은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만약에 벗어난다면 분주함과 불안감 속에서 주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섬기는 일을 주로 맡았던 여성의 역할을 충격적으로 설정하고 있죠. 그 당시 부엌 일은 여자들이 하는 것이고 선생님의 무릎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남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 밑에 와서 듣는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공부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집안의 음식을 준비하는 건 여성의 몫이고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공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성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에서 제외되지 말아야 하고 가장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 앞에 나가는 일에서 누구도 제외되거나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가졌든 못 가졌든 율법은 사랑을 명령할 뿐 사랑의 정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범위를 정하지도 않죠. 이웃의 정의를 교리적으로 잘 정립하는 것보다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잘 정립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이 되는 일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고 그것이 영생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살아내야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쉽고 저절로 편안하게 아무 노력 없이 되는 것은 100%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입니다. 마음껏 자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TV 보고 게임하고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은 힘이 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고요. 하나님 사랑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보여주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말하고 보여주는 그런 복된 날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